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6번째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환영하는,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서 로마의 지배하에서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참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환영했지만, 주님은 온 인류의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어지고, 또한 이제 다음 주일은 주님께서 무덤을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600년, 700년경에 선지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탄생하심, 그리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심, 그리고 장차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이 이사야서에는 핵심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봉독한 그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한 내용인데, 장차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 세 번째는 죄인들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런 은혜, 네 번째는 고난 중에도 침묵하시는 예수님, 이 네 가지 사실을 오늘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장차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실 예수님,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버리셨는가? 그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했는데, 물론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장차 이제 되어질 일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것, 다시 사신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그들은 전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도 백성들이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또 그분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그분이 참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참 구원자이신 것을 끊임없이 전하지만은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될 그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요, 성경의 그 참 첫 번째인 창세기,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와 말라기서의 처음과 끝,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그 처음과 마지막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성경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너의 후손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너는 예수님이 이루실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또 말씀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참 가장 파괴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단이 아무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무효화시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하시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의로운 해가 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신 그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참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병이 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심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모든 질고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가서 뛰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 삭개오 같은 사람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말이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또 갖겠고 내 재산의 절반도 이제 나누어 주겠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고 감격스러웠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신음하던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참 이제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찬양대나 찬양팀 부르는 그것이 순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며 내 입을 말이죠, 쉴 수 없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 주신 은총, 하나님 주신 감격, 하나님 주신 기쁨,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는 그것처럼 송아지같이 뛴다는 것은 마음껏 활동한다는 거예요.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를 섬길 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할 때도 내가 이제 이런 직분자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갚기 위해서 하는 자발적인
그런 태도로 헌신하고, 이것을 깨달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를 떠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왜 떠나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놀랍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성도들 보면요, 참 몸이 아프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그런데도 교회를 참 변함없이 섬기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감격스럽고, 그래서 제가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집사님, 저 형제님, 저 자매님, 하나님 새 힘 주셔서 낙심되지 않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 평생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격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끊임없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요한계시록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것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신 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그런 엄청난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서도 예수를 믿기를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선지자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이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 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게 된 것, 또 우리의 삶에 기쁜 일, 감사한 일, 즐거운 일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역경과 시련과 참 때로는 눈물 없이 한 주간을 참 지내기가 힘든 그런 그 시기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순한 바는 예수님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겉모습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보면 외관상으로는 주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에 불과했고 또 그의 친척들은 어부에 불과했어요. 또 예수님은 어디에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나사렛에서 별로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는 형편없는 사람을 이제 말할 때 나사렛 출신이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소년기 또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는 성경이나 그 밖에 어떤 기록에도 참 찾아볼 수 없고 예수님의 그 외모도 특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얼굴 모습에서 뭐 아름다운 풍채, 고운 모양도 없었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 그분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과 본성이 그 안에 계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보면 말이죠, 그 사람의 내적인 그런 것보다는 외부적인 요건을 보면서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보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 그 사람의 인격보다는 어떤 기록에 보니까 A, B, C, D, E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A는 에이지, 나이, B는 비율이 얼마나 예쁘냐, C는 컨디션,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냐, D, 디그리,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학위가 있느냐, E, 에코노미, 경제적으로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A, B, C, D, E를 가지고 평가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귀한 사역을 많이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그분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유했습니까? 얼마나 멸시를 했습니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말이죠, 희롱하고. 그랬지만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주님의 그 인격 말이죠. 십자가를 지금 앞에 놓고 말이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발도 안 씻겨주고 말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또 배반하고 은 30에 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품성, 주님의 인격을 담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바른 인격보다는 외적인 요소를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숨겨진 보석 같은 사람들을 참 놓치는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은 풍채도 매력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증거한 메시지와 예수님이 사신 삶의 모습은 예루살렘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넘어섰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땅끝까지 예수님이 증거했던 그 메시지, 예수님의 그 삶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심령이 부흥되면서 말이죠,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내놓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그것이 정치적인 파워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또한 사신 그 삶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떤 노래를 자주 부릅니까?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요즘 선교사님들한테서 저한테 이메일이 여러 곳에서 많이 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후원해 주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메일 와도 제가 이메일 답변을 못해요. 왜?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죄송스러워서.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보내면서 목사님,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역적으로도 힘들고, 네. 참 눈물 흘릴 일이 너무 많고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갈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멸시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굶주리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목숨도 내놓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멸시를 많이 당하셨고 버림을 받으셨고 고통을 많이 겪으셨으며 질병을 앓고 계시어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사람들도 덩달아서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네. 군중 심리에 영합한 사람들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그렇게 하니까는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그랬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나이가 30대 이렇게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50대 가까이로 봤다 그랬거든요. 50대 가까이. 그만큼 슬픔으로 얼룩진 얼굴이셨는데 왜 그렇게 보이셨을까? 네. 왜 그렇게 보이셨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받을 형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다 보니까 얼굴이 슬픈 표정을 지으신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얼굴이 아니라 죄인들의 그 삶을 보면서 저들이 받을 지옥 형벌, 이 땅에서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그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하는 무지한 군중들, 대제사장, 총독 빌라도의 불법 재판, 로마 군인들의 무자비한 채찍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에서도 군중들의 야유와 멸시는 계속됐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보라 그랬어요. 네. 그 당시 군중들은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대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분별력이 없어요. 바른 판단력이 없어서 잘못 분별하고 잘못 판단해서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찬송을 잘 부릅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예?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오. 또한 나의 구원자시오. 예? 오직 내가 사랑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4절 말씀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건 뭐예요? 예? 예수님을 오해도 한참 오해한 거예요. 그 말씀 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고는 질병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질고도 있고 육체적인 질고도 있고, 사실 정신적인 질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안타깝지요.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 물론 육체적인 질고도 있고, 또 육신은 멀쩡한데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것을 위해서 마음대로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네, 그분이 우리의 질고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참 달리시고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예수가 죄를 지어서 혁명을 일으키려다가 그렇게 당한 것이다. 아니죠. 그 다음 말씀 선지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이 말이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채찍에 맞으셨는가? 왜 그분의 몸이 상하셨는가? 그분이 왜 가시에 찔리셨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 중에 참 돌아가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네.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허물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한 자들의 범죄를 말하고, 죄악이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을 이제 죄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얼마나 악을 쓰고 했어요. 네.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또 악을 쓰고 안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질고들이 고침을 받는,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신 주님이신데 사람들은 오해했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을 연구한 사람들은 양이 성품이 굉장히 온순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온순하기는 한데 머리가 우둔한 짐승이랍니다. 눈은 근시라서 멀리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물을 볼 때에도 제대로 멀리 있는 것은 볼 수 없고, 또 다른 데로 이제 목자를 따라서 갔다가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왔던 길로 돌아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참 미련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등을 땅에 대고 눕게 되면은 혼자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둔하고 미련한데 고집이 또 세다는 거예요, 양이. 네. 온순하긴 했는데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곳이 절벽 낭떠러지가 있는 위험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인간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네. 네. 상당히 똑똑한 것 같지만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네. 겉으로 볼 때는 다 순한 양들 같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스스로 뭘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 병들어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여 멸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의 선고를 받게 되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백성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야유하든지 멸시하든지 침을 뱉든지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참 힘들게 만드는 핫타임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 괘씸한 인간, 그게 아니라 아버지요, 저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주님이 하셨던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절 7절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을 향해서 가시고 희롱과 큰 멸시, 갈대로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렇게 야유하는데도 주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그걸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면 막 벌컥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막 집어 던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아무개가 말이죠, 뭐가 어쨌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다 그랬어요. 가야바가 불법 재판을 행할 때도, 빌라도가 불법 재판을 행할 때도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분의 기적을 통해서 나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은 침묵하셨다. 왜 침묵하셨을까? 우리를 위한 침묵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고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대신 덮어 쓰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시던 그 주님이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그분의 눈앞을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그 죄인들의 모습, 저들이 받을 형벌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바꾸셨어요.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내놓았다.
수염을 기르셨는지 수염을 뽑았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걸 그대로 맡기셨다. 힘을 뱉어도 내 얼굴을 돌리지 아니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 구원의 주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참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참 쓰임 받으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제 하신 임종 직전에 하신 두 마디 말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구원의 사명,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는데 그 뜻을 내가 다 행하였다. 나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다. 죄사함 받게 되었다.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고 운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사순절의 마지막 이제 줄이고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될 것인데, 우리가 가능하면 이 인터넷이나 TV 또 전화기 이런 거 조금 금식을 조금씩이라도 좀 하시고, 하루 종일 그거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금식도 하시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기억하면서, 그래서 참 고난주간 중에 가장 복된 한 주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제 700년 후에 참 겪게 될 그 고난의 주님을 선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신약의 주님은 성취된 주님으로 오셔서 참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셔 죽으시고, 하나님 그 이유는 우리를 죄의 형벌 가운데서, 지옥 형벌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는데,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사명도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는,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또 나타내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한 주간 평생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